할렐루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45장 찬송하신 후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45장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은 교리와 같은 그냥 읽으면 딱딱할 수 있으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하나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선물 받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진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귀한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 중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좀 잘해볼까, 어떻게 좀 선하게 살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근데 좋은 말로 표현했는데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남들 눈에 보기에 좋게 살려고 애쓴다,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즉 믿음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종교개혁의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면죄부와 같은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여주셨듯이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만 내 행위가 안 좋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것, 이건 큰 오류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구원의 범주 안에서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교하고 이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5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참 귀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오래 참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보이시는 것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체지만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어디까지 참으셨냐? 십자가까지 참으시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참아낸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는 측면에서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인내가 결국 더 커져서 열매가 맺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열매를 맺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면 사과나무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그 씨앗 자체에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발화하는 과정, 온도, 습도 이런 걸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이제 땅에 묻혀서 뿌리 내릴 때까지 관리해 줘야 되죠. 물 줘야 되죠. 비료 줘야 되죠.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과가 이번에 심었다고 이번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하루 이틀 지나서 왜 열매를 맺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져다주는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제 경험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와, 내 믿음이 커졌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만, 선물로 주시지만, 그 오래 참음의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더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믿음. 나를 그의 목숨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숙성하고 연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이런 부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오래 참음으로, 내가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누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 내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만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루하루 그 복음에 사로잡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권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입술과 내 혀에 말씀의 힘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만민이 주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